여러분 지금 그 교황이 이름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의 수장으로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 왕이 교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65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교회사로 보면. 그런데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 바로 직전에 교황이 265대 교황인데, 보통은 교황이 이미 후대가 되면 돌아가셔야 이제 또 새로운 교황을 뽑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무후무할 정도로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베네딕토 16세 분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이분이 이제 265대 교황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교황 시절에 아주 좀 파문이 일어날 만한 교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교서라는 건 아시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걸 이렇게 글로 적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이제 교서라고 하는데, 이 교황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서를 발표했는데 선포를 한 거죠, 일종의. 이건 뭐 캐톨릭은 법이에요, 법.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베네딕토 16세가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의 교회만 세우셨다. 네, 단 하나의 교회만 세우셨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천주교회다. 이 말은 나머지 뭐 개신교나 정교회나 뭐 이런 그 정교회 성공회 뭐 이런 것들은 유사한 걸 뿐이지 교회로서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냥 종교 공동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도 캐톨릭을 부인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는 안 하죠. 서로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라는 정도로서 교리가 다르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네딕토 16세가.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개신교나 정교회나 성공회 이런 데는 결정적으로 교황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교황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황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캐톨릭이 요구하는 그 주장하는 으뜸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 교황에게 주어진 거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교회들, 기타 교회들은 다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캐톨릭 외에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교서를 딱 발표하면, 이 얘기는 모든 캐톨릭 신자들한테 나머지는 교회들이 아니니까 인정하지 마라,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개신교나 이런 데서도 적자는 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서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 캐톨릭 그러면요, 아주 그 포용적인 느낌이 있어요. 제사도 얼마나 드리라고 하고 토착화 정책을 쓰면서 아주 뭔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WCC라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 간의 화합이다, 일치다. 그래가지고는 뭐 천도교, 뭐 무슨 교, 뭐 불교, 뭐 하나 다 모여서 하나의 종교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나 되자.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자 하고 모인 게 WCC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아주 앞장선 데가 또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뭐 인정해줄 것 같이 얘기하고 아주 이렇게 포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베네딕토 16세의 이 교서를 통해서 드러난 건 뭐냐면, 여전히 캐톨릭은 다른 종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주 독선적인 게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얘기가. 여러 가지 고백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7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7번째 맞죠? 네, 7번째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3가지 정도는 생략을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거,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거, 십자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다 나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순서대로 신앙 고백의 순서대로 10번째예요. 근데 10번째 그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10번째 패러 그 단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는 게 나온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교회라는 말, 공교회, 이게 좀 어렵지 않나요? 좀 흔히 안 쓰잖아요. 공교회, 공교회. 근데 이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했으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일반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는 무슨 말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언제 어디에서 누가 세운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교회의 절대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아프리카에 있든 저 동남아시아에 있든 저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여기 극동아시아인 한국에 있든 다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뭐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요소되는 하나님을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는 우리 그 신앙 고백 안에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든 다 똑같은 교회다. 다 하나 되기다. 더더구나 뭐 성결교, 무슨 감리교, 뭐 순복음, 통합, 합동, 뭐 장로교, 이런 거 다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이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다. 왜?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주님을 믿으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캐톨릭이 또 이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 할 때 이 보편적인 교회를 영어에서 치면 캐톨릭 처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캐톨릭 하면 거기 성당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은 은연 중에 보편적인 교회, 이 공교회는 캐톨릭이다, 자기네다 그러는데, 사실 이 캐톨릭이란 말은 그냥 명사예요. 단순 명사예요. 자기들의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딱 그 용어를 딱 자기들이 캐치해갖고 캐톨릭만 봐라, 보편적인 교회는 캐톨릭 처치 아니냐, 그러니까 캐톨릭만 교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 들어가시면, 이건 한번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 여기까지.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가 그 만물 위에 머리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본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만물 위에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에 붙어있는 이 밑에 있는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만물이 다 교회란 얘기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니까. 저 만물 말씀 때 얘기했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얘기하면서 꽃들도 나무도 바다도 비도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다 찬양받으시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분이 굳이 또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다. 당연하죠. 뭐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상에 단 하나의 교회만 세우셨다라는 말은 맞잖아요. 전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나 그 단 하나의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만이다라는 말은 벌써 어불성설잖아요. 터무니없고 좀 우스꽝스럽기까지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에 단 하나의 교회만 세우셨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는 뜻이고, 또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온 지구상에 이렇게 퍼져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지상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곳곳에다. 그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양육을 받고 돌보심을 받게 한 건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다. 바꿔 말하면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이 본점이 있습니다. 그 본점을 하나 딱 차려요. 먼저 지점부터 차리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본점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곳곳에 그 우리나라 은행도 한국만 있지 않아요. 뉴욕 지점도 있고 도쿄 지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다 그 모든 것이 어때요? 거기 동경에 있는 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뭐 KB뱅크다. 그러면 동경에 있거나 저 LA에 있거나 KB은행은 다 하나죠. 다 같이 하나인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거기서 통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통하고 다 서로 다 통해요. 한 행장 밑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환영을 받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가든 저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가든 저 모스크바에 가서 그 교회를 가든 얼마나 이 교우인들은 서로 금방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한 형제 자매라. 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제 천주교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공교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개념을 분명히 하다 보니까 이제 캐톨릭하고 이게 좀 겹치는 분이 있고 또 부딪히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로마 천주교회가 스스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원고로서 자기들만이 교회다, 자기들이 가장 으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논거가 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까지가 우리 처음 교회의 처음 뜻이에요. 처음 뜻, 이 근거 요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멋진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한 고백을 하니까, 아이고 오늘 얘가 좀 시끄럽네. 네? 배터리요? 괜찮은데? 얘는 여기 충전으로 하는데? 예. 마이크 배터리. 마이크요? 괜찮습니다. 예. 예. 얘가 다 됐습니다, 사실은. 얘가 좀, 이제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이 지금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제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교회를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조고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의 황제인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어리석은 그 해석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봐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황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있게 그런 특권을 줬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게 바로 교회의 요소였기 때문에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그러면 이제 전권을 위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 얘기 바로 뒤로 이어가면요. 18절 넘어가면 19절 넘어가면요. 이 베드로가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또 책망을 받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또 그런 또 칭찬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제 또 객기를 발동해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결국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당신들의 모든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때는 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전권을 주고 이랬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적어도 이 장면에서 보면 그 고백에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는 얘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영상에도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꾸짖으셨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이 캐톨릭의 주장이 너무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사탄이나 또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런 자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질 뿐이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내세워 로마천주교회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 이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 베네딕토 16세가 로마 교회의 존재와 어떤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의 후계자를 지명했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좋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인정을 받았다 치자 이거야. 베드로가 내가 이 권위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된다. 계속. 그래서 베드로가 또 누구에게 또 후임을 임명했다는 말 성경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냥 거꾸로 달려 순교했을 뿐이에요. 그저 나는 부족한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부인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목숨을 다 바쳐 순교했지 무슨 권위를 주장하면서 자기 후임을 임명했단 말은 성경에 1도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어디에 교황이란 말이 나와요. 어디에 교회 황제 얘기가 나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말만 나오지.
어디 교회에 황제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정확히 마음에 새기세요. 이건 봐주셔서 이 캐톨릭과 이 개신교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황 무오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캐톨릭에서. 교황 무오설. 이게 뭐냐면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허물도 없고 오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여러분 1.1획도 하나도 허물이 없고 오류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누구나 다 추한 부분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떤 인간을 세워놓고 그 사람은 절대로 허물이 없고 오류가 전혀 없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얘기고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 지금 캐톨릭은 지금도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경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놓고 볼 때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나오는데 캐톨릭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나 기타 우리 신앙적인 정교의 성공이 이런 데는 성경 밑에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캐톨릭은 말씀 위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캐톨릭은 성경을 정경화할 때, 캐논화할 때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 이거예요. 성경 66권을 교회가 정했다 이거예요. 여러 문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66권을 정경화한 것은 교회다. 성경을 정한 사람들이 교회니까 교회의 수장이 성경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어떤 거는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냥 그건 무시하기도 하고 더 첨가하기도 하고 이래요. 이게 캐톨릭이에요. 이게 캐톨릭이다. 그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교회가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인준해줬다 이렇게. 인준된 게 성경이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인정을 하고 자기가 고칩니까? 모순이죠.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적어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밑에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 있죠. 칼빈도 있고 또 뭐 쯔빙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개를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솔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솔라가 오직 있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이건 솔라 그렇죠.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오직 말씀,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를 외쳤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이게 뭐냐면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다 꽂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황의 원래 루터라는 사람도 신부였단 말이에요. 캐톨릭의 신부였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성경을 인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라 시인한 거라고 그래요. 시인. 여러분, 인정과 시인이 어떻게 달라요? 인정은 딱 검열을 해갖고 내가 인정하고 도장 딱 찍어주는 게 인정이지만, 시인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시인하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이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 좀 달라요. 같은 듯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시인했을 뿐인 거예요. 그 많은 문서들 중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시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아래서 다 누구나 평범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 아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평등하고 다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피카소의 생가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요즘 여행 프로가 많아서 봤어요. 그 박물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지만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에 야시아나 플라나라는 그 톨스토이의 생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못 가보고 저 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네바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아주 뭐 엄청 거기를 그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 뭐 저 한강보다 못해요. 아주 초라해요. 그리고 좀 뭐 물도 그렇게 깨끗해 보지도 않아요. 습지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네바강가 그 주변에 그렇게 상가 같은 빌딩이 쭉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가르쳐 주면서 저기가 톨스토이가 작품을 늘 와서 썼던 곳이래요. 아,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얼마나 지금 보존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도 다 유네스코가 지정돼서 막 보관을 하지만, 관리를 하지만, 거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피카소 생가, 톨스토이 생가, 또 뭐, 거제에 가면 김영삼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거기도 가면 참 초라해요. 그러나 어쨌든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합니까? 거기 사는 누가 살았냐가 중요합니까? 이걸 분명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 건물은 뭐 객관적으로 어떤 거하고 비교할 때 뭐 대단하지 않아도 거기 누가 살았느냐, 거기 주인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똑같은 집에서 왕이 살면 그 왕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죄수가 살잖아요? 그럼 거기 감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 주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영상이 이제 또 뭐 보실 분들이 또 있을 텐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 뜻이 뭐예요? 내가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듣고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는 주인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어진 것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게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바로 내가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동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10명이 넘는 이 몇 명이 되잖아요. 우리 모서 이 정도가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연합교회를 이룬 거예요. 지금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주인이 한 명 있어요. 주인 딱 한 명 있습니다. 교황이 주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진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서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교회가 돼서
만물 위에 주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그걸 간절히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자조적인 것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지만 그런 뜻이 절대 아닌 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사이즈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이것부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여기 김승만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 아무개 뭐 권사님, 뭐 임정영 권사님, 또 선봉 집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처에서 임직식들이 벌어지는데 그 임직식의 핵심에는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어쨌든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또 여러 가지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내용에서도 이런 요소를 제가 참 많이 봐요.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는 거 다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 노릇이에요. 다수결로 막 하는 거 다 주인 싸움, 파워 싸움이에요. 재직회, 뭐 당회, 공동회, 이게 뭐냐면 다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이에요. 누가 더 주인이냐, 지분이 누가 더 있냐, 뭐 이런 거 싸움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게 분명히 신앙 고백도 다 해요. 또 그런 교회들이. 그 고백을 한다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업신여길 것도 없고 큰 교회라고 자랑 뭐 떵떵거릴 것도 없어요. 다 교회예요. 모두가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처음 교회는 정말 이 믿음 고백 안에서 이 처음 뜻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지금 교회가 좀 작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어떻게 선보영 집사님 또 강희 집사님이 이거 하시는 일들이 막 방문돼가지고 10억 100억을 여기다 탁 갖다 넣어가지고 교회가 하나로 지금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강희 집사님이 이건 내 교회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선보영 집사님이 내가 여기 몇 년을 섬겼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건 난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원이 되시고 그냥 갑부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멋지게 세우시는 거, 우리가 또 이 땅에 또 그런 또 이런 그 연합교회를 멋지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하는데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주인 노릇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우리 처음 교회는 이 기초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또 이 땅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하나 되는 교회 되게 만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교회, 어느 교회가 잘 되면 건강한 소식들을 들으면 막 축하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은 좀 바빠서 못 오시지만 우리 박일희 권사님하고 정영면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봉헌을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써주신 걸 제가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멋진 성소를 주십시오. 여기도 멋지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또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또 기대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아멘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좀 부끄러운데 제 입으로는 막 그런 얘기 기도 못하는데 저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몇 번씩 찍어요. 저녁 때 밤에 나갔다 이렇게 지나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진이 하나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세부전이 전체가 우리 교회니까. 이거 다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여기 바깥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여기 바깥에 지금 우리 떡을 받으시고 커피를 받으시고 이 책을 받으시는 이분들 다 우리 교인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 연립 바로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못 해요.
저쪽에서 왔다가 여기 이 나이에나 보면 난리 나잖아요. 예? 이쪽으로 와도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뛰어오니까 여기 이분들이 뭐 놀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4층, 5층, 2층, 지하 1층. 어제는 또 뭐 좀 사러 갔더니 지하 1층에 토니모리에 또 저기 예쁘장 아가씨가 거기 그 점주예요, 그 양반이. 아이고, 나는 얼굴은 알지만 내가 또 그냥 그게 뭐 바쁜데 인사하기 한쪽 기둥에 써 있는데 또 찾아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서이구준 여기서는 적어도 뭐 전체가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예. 뭐 채선당을 가든 그 옆에 연안식당을 가든 못 지나가요. 점장님은 인사 안 합니까? 점장님은 또. 그만 우리 그런 그 축복 안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저분들을 잘 섬기고 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면서 내가 교회다. 바로 내가 처음 교회다.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